오늘은 에스겔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쪽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부터 한 절씩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에게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이게 내용이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 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더 정확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2차 침공으로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유대 젊은이들, 엘리트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후에 지금 본토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면서 비정하게 조롱하고 그들의 소유를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때 포로된 자들은 고향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서 형제들에게 영적, 육적으로 버림받았다, 이런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의 교만을 꺾고 오히려 포로된 사람들을 위로하시면서 오늘 16절에 그들에게 오히려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흩으셨다가 이제 모으시고 또 부패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온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어려운 말씀인데 굉장히 위로가 되고 에스겔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영적으로 수지맞고 또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에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광야에서도 친히 성소가 되어 주셔서 고난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광야 가운데서도 친히 성소가 되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고난이 있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먼 데 있고 높은 데서 우리를 다스리기만 하고 우리를 몰라주고 또 우리 가까이 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은 조금 전에 본문 배경을 말씀드린 것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그런데 예루살렘의 본토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멀리하는 겁니다.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된 사람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시면서 영적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하던 행동들이 엄청난 이기주의고 또 영적 교만에 빠져 있음을 적나라하게 밝히시면서 말씀입니다. 어떻든 이 비정하고 포로 잡혀간 그 엘리트와 젊은이들 위로하기는커녕 이기적으로 땅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동포들을 잡혀간 동포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15절 그렇게 아주 비정하게 말을 하죠.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남아있는 이 사람들 영적으로 교만하고, 왜 그렇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쫓겨난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정죄를 했던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죠.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자기들이 오히려 어제 보니까 성전을 지키면서 우상을 더 섬기고 있죠. 하나님께 정통성을 인정받은 의들하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우상 섬기는 아주 영적인 교만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물질적 탐욕에 젖어 있어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이러면서 영적 정죄를 빌미로 포로들이 두고 간 토지와 재산을 자기들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알게 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얼마나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참 정말 가장 믿었던 형제들로부터 영적으로 파문을 당하고 자신들의 유산마저 빼앗겼다는 사실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 극심하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영적 반전이 일어난 거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낙심한 포로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보내서 대반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서 16절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건물 성전은 곧 파괴될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울고 있는 아주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17절 18절에 회복과 귀환을 약속하십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서 영적 교만을 떨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포로된 그 인생 광야에서 오히려
참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이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요약하자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포로들을 버림받은 자리로 조롱하고 재산을 가로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지에서 인생 광야를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만 떨고 재산 차지하는 저 사람들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여러분들로 인해서 시작될 것이다. 영적 판도를 확 뒤집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비록 바벨론 포로지와 같은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친히 예배 처소 즉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 예배해도 소용없네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옥소든 구덩이든 정말 절망의 땅이든 눈물의 골짜기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사업의 실패나 또 직장생활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또 육신의 수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마치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만 세상은 그래서 나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을지 모르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눈물 흘리는 그 현장, 그 골방,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잘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심령의 내면을 개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심령의 내면을 개혁하십니다. 여러분,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만큼 사람 마음 알 수도 없고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고국으로 귀환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정점인 심령의 개혁, 내면의 개혁, 영적인 재생을 다루는 아주 핵심 본문입니다. 이 11장의 내용이 하나님은 단순히 머무는 환경만 바꾸시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본질, 마음을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뜯어고치시고 개혁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19절 유명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지금 예루살렘하고 포로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많죠. 마음이 두 개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일치한 마음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새 영도 주시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내면의 개혁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 근본적인 환경이나 군사력 때문에 약해서가 아니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 근본 마음의 병 이거를 암덩어리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일치한 마음을 주시겠다. 마음이 갈려 있었는데 두 마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제는 그거 안 된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고 즉 단일하고 순전한 마음 원 하트로 통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새 영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죄성을 이길 수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인간 외부에서 역사에서 이 산송장 같은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 생기를 불어넣어서 심령이 살아야 산송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개혁돼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압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튕겨나가고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완고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그런 마비된 상태의 사람들이 이제는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아주 하나님이 기꺼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고 죄에 대해서도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정말로 유연한 심령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울러 20절에 보니까 관계 회복도 되고 자원하는 순종으로도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딱딱하다, 못 살겠다, 하나님 억지다, 억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 지키는 게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자원하여 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길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게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핵심 공식이 뭐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친밀해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이거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은 뭐죠? 여러분, 구원은 마음의 성령 수술부터 받아야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구원이 완성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 마음이 딱딱한 돌덩어리 같으면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거기에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즉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순종하는 걸 아주 기뻐하고 아주 그게 아이고 내한테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야 진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환경 이렇게 생각하고 막 서로 갈등하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성령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 11장에도 있고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단단한, 너무 더우니까 도끼로 찍어도 안 들어갈 만큼 돌처럼 굳어버리면 이게 가뭄의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낙비가 막 내리는데 한순간에 땅이 막 변해가지고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 완악한 마음도 도끼로 찍어도 안 변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딱딱한 돌 같은 마음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정말로 순종도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빨리 돌처럼 딱딱해져 있어서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오히려 지체들을 향해서 비판의 칼날만 세우고 있다면 이게 굳은 마음인데, 오늘 새벽에 주님 제 안에 완고함과 정죄의 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눈물 흘리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어서
그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겉만 화려한 종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삶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는 겸손한 심령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겉만 화려한 종교인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비록 고난 중에 있어도 말씀을 갈망하고 새 영과 새 마음 구하는 겸손한 심령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25절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환난과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엄중한 장면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그리고는 포로들에게는 소망을 전달하는 에스겔의 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에스겔 전체의 신학적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에 보면 1장에 나왔던 이 그룹들이 날개를 막 들고 바퀴도 막 움직이고 막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게 임했다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 떠납니다. 성읍 동쪽 산에. 이게 여러분, 성읍 동쪽 산은 감람산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성경 전체 감람산은 올리브산, 그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린 겁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 영광이 떠난 처소는 건물 껍데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성전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법궤에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영광이 머물러야 그 교회가 교회다운 겁니다. 세상 건물하고 달라요, 여기가. 그런데 우상 숭배도 가증하게 하고 죄악을 막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 봤잖아요. 안 보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말씀 그냥 한번 뚝 떨어지고 좋은 것만 듣고 이런 게 아니고 쭉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래 죄악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고 임계점에 죄악이 다다라 오르니까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버린 겁니다. 문지방으로. 그리고 성읍 전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버리셔서 철저한 심판과 멸망이 이제 확정된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오늘 이제 사로잡힌 자 중에 또 포로된 자로 환상을 다 보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머리를 탁 잡아갖고 그것도 옮깁니다. 눈 딱 뜨니까 보니까 이제 영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거기서 내가 봤던 지금까지 11장의 모든 일을 25절에 보니까 지금 메신저로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영광 가운데 있다고 막 그렇게 그냥 화려한 종교인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 심판을 받는 이런, 또 그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런 중에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셨어. 그 말씀을 갈망하는 에스겔을 통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는 그 겸손한 심령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영광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장면인데 오히려 잠깐 머무르고 계십니다. 잠깐 머무른다고 그랬죠. 잠깐 머무르고 23절 끝에 동쪽 산에 머물렀다는 말은 완전히 떠나버렸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잠깐 머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의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이제 완벽한 심판을 받으면 이게 진짜 이제 죽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잠깐 머무는 중에도 예루살렘이 안 망했으면 좋겠다,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에스겔을 현실의 자리, 고난당하고 있는 포로민족의 자리로 곁으로 보내셔서 이제 메신저로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너희 좀 제발 좀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지금 영광이 안 떠나고 있잖아. 빨리 돌아와. 그리고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만 오래 보내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갈망하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는 우리 겸손한 심령을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또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서 많은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